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만화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 열이 있으시다고 어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이불 덮고 꼭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넓다란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은 마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제잘제잘대고 떠들고 시끄럽게 이렇게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일 없으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데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적막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그날따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재밌게 들리는지 제 그 목소리가 이렇게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께서 나가지 말라고 한 말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니까, 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나가서 그 아이들과 그 마당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어느덧 이제 해가 서산에 이렇게 뉘어 넘어갈 때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마을에서 저녁을 짓는 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굴뚝에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지을 때 이제 굴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저녁 때를 알리는 일제히 그 집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셨다가 일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이 그 밖에서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 아닌 야단을 치셨습니다. 친구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면서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기가 아니라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린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몸도 또 이렇게 괜찮고 하니까 가서 나가서 놀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홍역을 잘못 치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자라서 얼마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홍역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역의 때를 우리가 또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앙의 홍역의 때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의 홍역의 때를 거치면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다가 잠깐의 이 신앙의 홍역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홍역이 예고되어지는 이 복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의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반전과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북쪽의 이 헤르몬산 앞에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처음 이곳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흰 대리석으로 이곳에 큰 아주 신전을 이곳에 세웠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면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료 가이사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이곳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곳이 이제 그 로마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살림의 신인 이 판신,
이 판신의 숭배지로 아주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명과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자체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신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이곳에서 바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는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바로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음은 다시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너 앞에 있는 초라한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참 신이냐? 주님은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참 신입니다 라고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거룩한 진리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이태M 조사님이 저만 보면 나의 목사님 하시는데 네, 나의 목사님 하시는데 바로 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로 배경은 바로 예수님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서는 순간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내 신앙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나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교회 차를 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믿음에 관한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측 불허한 질문이 이렇게 올 때가 있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을 일단 피하고 준비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의 이 조교 생활을 2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노하우입니다. 네, 질문이 왔을 때 바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일단 한 번 더 다시 그걸 정리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최대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 청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빨리 대답을 생각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말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대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삶이나 행동의 뒤따름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없다거나 또 그것을 부정하고
또 정죄하기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생활과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리고 그 삶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과 또 이 행함, 또 이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대화와 말씀에서 보면 결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정립해 주시고 또 드러내고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상호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서로 그 말을 대비시켜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들이냐면 이 혈육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 그리고 반석과 또 교회라는 말, 그리고 열쇠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 이렇게 서로 이 개념적인 의미에서 서로 상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서로 배열하면서 그것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 현실과 영적인 요소로서 서로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 이 현실과 영적인 것을 서로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서로 연관을 맺고 계시고 전혀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오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은 곧 현실과 이 영적인 삶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경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함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과 이 영적인 삶의 조화를 추구하고 또 균형을 추구할 때, 또 평행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서 오는 삶의 통합의 접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교사이자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전혀 괴리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보면 결코 현실적인 삶을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현실의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당신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 길을 가시기를 마다치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그 제자의 만류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3살의 이 청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그 현실적인 삶을 바라보시는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 삶의 통합과 일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현실과 영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나의 세계관 뒤집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스위스에 보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상가인 이 프란시스 셰퍼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운 공동체인데 늘 그 진리에 대한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물음과 또 토의와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이 식사를 하다가 그런 이제 아침에 문득 그런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 이런 이제 토론이 그날 아침에 식탁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차 한 잔 마시는 거,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을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단 예수님께서만 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가능한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 바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빈손으로 청빈하게 그 삶을 살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라, 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는 그 삶을 가지고 빈민과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바로 신앙과 그 삶을 일치시키고 동일시하며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이 거룩한 사역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쏟으시기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그리고 험악한 순환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참아내시며 당신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죄인의 몸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추한 마음을 내버리십시다. 신앙생활에 홍역을 치르는 순간이라도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선한 마음을 다해 동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한다고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십자가이고, 내가 주를 위해 당한다고 말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과는 견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한다고 여기는 모든 희생은 바로 주님이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가운데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의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환과 신앙의 대반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삶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마음 닿는 어디든 나로 날 알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함께 거니는 신비한 좁고 나직한 그 길로 잠든 생명의 그 길로 나로 내 안에 멈추게 마시고 당신을 향해 나가도 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마누아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 열이 있으시다고 어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이불 덮고 꼭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넓다란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은 마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잘자잘대고 떠들고 시끄럽게 이렇게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일 없으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데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적막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그날따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재밌게 들리는지 제 그 목소리가 이렇게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께서 나가지 말라고 한 말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니까, 네, 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나가서 그 아이들과 그 마당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어느덧 이제 해가 서산에 이렇게 뉘어 넘어갈 때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마을에서 저녁을 짓는 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굴뚝에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을 지을 때 이제 굴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저녁 때를 알리는 일제히 그 집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셨다가 일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이 그 밖에서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 아닌 야단을 치셨습니다. 친구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면서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기가 아니라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린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몸도 또 이렇게 괜찮고 하니까 가서 나가서 놀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홍역을 잘못 치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자라서 얼마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이 홍역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역의 때를 우리가 또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앙의 홍역의 때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의 홍역의 때를 거치면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다가 잠깐의 이 신앙의 홍역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홍역이 예고되어지는 이 복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의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반전과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북쪽의 이 헤르몬산 앞에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처음 이곳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흰 대리석으로 이곳에 큰 아주 신전을 이곳에 세웠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면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료 가이사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이곳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곳이 이제 그 로마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살림의 신인 이 판신의 숭배지로 아주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명과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자체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신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이곳에서 바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는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바로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음은 다시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너 앞에 있는 초라한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참 신이냐, 주님은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참 신입니다 라고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거룩한 진리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이태암 조사님이 저만 보면 나의 목사님 하시는데 네, 나의 목사님 하시는데 바로 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로 배경은 바로 예수님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서는 순간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내 신앙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나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교회 차를 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믿음에 관한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측 불허한 질문이
이렇게 올 때가 있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을 일단 피하고 준비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의 이 조교 생활을 2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노하우입니다. 네, 질문이 왔을 때 바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일단 한 번 더 다시 그걸 정리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최대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 청년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빨리 대답을 생각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말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이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대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삶이나 행동의 뒤따름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없다거나 또 그것을 부정하고 또 정죄하기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물음에 대한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생활과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리고 그 삶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과 또 이 행함 또 이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대화와 말씀에서 보면 결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정립해 주시고 또 드러내고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상호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서로 그 말을 대비시켜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들이냐면 이 혈육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 그리고 반석과 또 교회라는 말, 그리고 열쇠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 이렇게 서로 이 개념적인 의미에서 서로 상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서로 배열하면서 그것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 현실과 영적인 요소로서 서로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 이 현실과 영적인 것을 서로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서로 연관을 맺고 계시고 전혀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오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은 곧 현실과 이 영적인 삶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경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함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과 이 영적인 삶의 조화를 추구하고 또 균형을 추구할 때 또 평행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서 오는 삶의 통합의 접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교사이자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전혀 괴리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보면 결코 현실적인 삶을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현실의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당신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 길을 가시기를 마다치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그 제자의 만류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3살의 이 청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그 현실적인 삶을 바라보시는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 삶의 통합과 일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현실과 영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나의 세계관 뒤집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스위스에 보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상가인 이 프란시스 셰퍼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운 공동체인데 늘 그 진리에 대한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물음과 또 토의와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이 식사를 하다가 그런 이제 아침에 문득 그런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 이런 이제 토론이 그날 아침에 식탁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차 한 잔 마시는 거,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을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단 예수님께서만 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가능한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 바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